수요 예배에 우리 주신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아진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흩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려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성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일을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장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다른 날보다 오늘 좀 마음은 더 뜨겁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빨리 오시옵소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예, 늘 문제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셔서 안 되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좀 천천히 오십시오.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교회가 매주 마라나타 한다고 해서 주님 빨리 오시고 안 한다고 안 오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데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또 저녁에는 마라나타 하고, 아마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탄절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저녁에 마라나타 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도 없으시죠? 근데 아주 묘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맞추신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의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의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고 하셔서 맞춰서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오늘 1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 오셔도 상관없는 분들. 할렐루야입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예언의 말씀 1장 3절 우리 같이
압도합니다. 이우지 않으면 생각이 전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시작이시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도, 주님 오심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3대 7중제약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사건만 보아도 듣기만 해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보지 말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축복이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공식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된다. 시작. 여러분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유주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계시는 게 제일 편하네요. 이 문제의 공식, 이 단어를 고난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고 승리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시작.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나면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작을 잘 했어도 마지막 결론을 맺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2019년도 1월 첫 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 출발할 때 내가 송구 영식 예배 때 결단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한 내용들이 있죠. 그 결단한 것이 지금 어때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실인데 옆에서 봐도 알아요. 기왕이면 어떻게 끝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늘 하죠. 시창. 예, 우리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늘 제가 조심한 따릅니다. 오, 시창. 그 다음에 오, 나창. 우리 장로님 이미 시창하시기 때문에 나창도 마지막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시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019년 마지막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창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루하루 1년 1년 한 달 한 달 이게 정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건 시작했으면 끝을 바로 맺어야 된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마지막까지 나창이 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신동행하며 출발했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만 마지막에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하나님과 안 계세요. 하나님 함께 안 계시니까 결국 내 방법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험한 거예요. 진짜 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마지막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나창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무영신 예배 때 참석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송무영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송무영신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영신 새롭게 2020년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의 자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차이점, 공통점. 자,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차이점은 뭘 같아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차이점. 초림의 예수님은 의인하러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은 뭘 같아요? 공통점은 구원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자라시고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가장 꽃다운 청춘의 나이대에 그 어린 양의 시간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께서 오십니다. 만약에 재림의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오신다면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재림의 예수님이 없으면 공의와 정의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세상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망스럽게 그렇게 화를 당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어떻게 원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 그게 흔적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베푸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공의를 행한 자에게, 정의를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님 오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정확히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차이점, 공통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초림의 예수님도 재림의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오시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또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정하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건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장입니다. 할렐루야 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10절까지 읽으면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왔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에 몇 번 나온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은 땅에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오늘 정확하게 알려고 합니다. 자, 19장 할렐루야 장. 그 뜻은 뭐냐? 할렐, 이건 찬양하라. 그 다음 루는 너희들의, 그리고 야는 하나님.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해석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잖아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좀 곤란하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할렐루야 하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 오늘 19장까지 보셨지만 천국에는 늘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찬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은 찬양만 하는 곳이에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19장에 4번을 할렐루야 하면서 4가지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4가지 찬양의 의미가 있는데, 자, 하늘의 할렐루야의 의미. 자, 하늘의 할렐루야의 의미. 자, 첫 번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화면이 준비가 안 되나요? 다음 장면 안 넘어가시나요? 사라져 버렸네요. 중요하게 두 장을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자, 하여튼 들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장 1절 읽어봅니다. 19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흩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할렐루야 밑줄 것이고, 이 할렐루야 의미는 무슨 의미냐?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서 왜 할렐루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찬양이에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3차원적인 이 삶 속에 살면서 우리도 어떤 찬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할렐루야를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고? 구원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아서 이 성탄절날 주님전에 나와서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구원의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저기 가서 구원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할렐루야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구원의 할렐루야 의미가 아무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서 구원의 할렐루야는 정말 최고의 구원의 할렐루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찬양하면서 어때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구원의 찬양이 기본이 제일 기본인데 이 기본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 가장 큰 축복,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상에서 구원의 할렐루야 장면을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라고 미리 우리에게 뭐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아, 천상에는 하늘에서는 구원의 할렐루야가 중요하구나. 그다음 두 번째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할렐루야는 무슨 의미냐? 심판의 할렐루야. 심판의 할렐루야. 거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할렐루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그의 심판, 왜 심판받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심판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그걸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은 심판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심판이 있어야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에 판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죄 지은 자를 죄를 형벌을 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세운 자리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정이 없다면 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천국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하지 못하는 1차적인 찬양을 교회에서 찬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 다 맡기셔야 돼요. 왜요? 그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눈에는 눈, 이에 이는 이.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너무한 것 같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정말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게 그렇지 않으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 전부를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한쪽 눈 당했으면 상대방 한쪽 눈을 뽑는 게 아니라 눈만 뽑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한 건 그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상대방의 눈을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게 눈에는 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고 하셨어요? 눈에는 사랑으로, 이에는 사랑으로. 주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눈 하시면 안 돼요. 이에는 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사랑하느냐?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내 원수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아 내가 죽겠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붙었어요. 이 아멘은 무슨 뜻이냐? 그대로 되었을 줄 믿습니다. 과거, 지금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완성의 아멘이에요. 완성. 성취 다 됐다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휴스턴에 있을 때 10전 11기 무슨 뜻이냐, 10번 수술 받았는데 11번 살아나신 분 계세요. 하여튼 병원은 다 다니신 분이고 휴스턴에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0번 수술 받았는데 11번 살아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 가서 신방 가면 꼭 부탁드리고 오는 거 뭐냐면, 집사님 하루 종일 아멘 할렐루야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부탁드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제가 뭐 금방 어떻게 했어요?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시작. 그걸 한 수만 아니라 두 수가 아멘 할렐루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병원 가면 꼭 이렇게 권유하세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 병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요? 할렐루야 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해결될 줄 믿고 찬양 드립니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루에 100번만 외쳐보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나만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 같이 있는 분들도 문제 해결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건강해져요.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손 안에 손오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에 우리 몸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걸 계속 제가 지구 하나 나눠드렸죠. 그거 요즘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제가 왜 지구를 나눠드린 줄 아세요? 지구를 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꽉꽉 하면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멘 할렐루야는 완성된 할렐루야다. 지금 어디에서 지금 아멘 할렐루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니까 천국의 자리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천국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돼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예수님 안 계시면, 성령님 안 계시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 할렐루야를 여러분 미리 우리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입술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거 해서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목도했다니까요. 그 집사님 이거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해서 11번 살아나셨다니까요. 근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사로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다 하는 다 부르짖음 받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야 되냐. 그걸 지금 천상에서 아멘 할렐루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 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할렐루야 어떤 뜻이다고요? 완성의 할렐루야라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통치. 통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다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두를 하나님이 뭐요? 다스리신다는 것.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의미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할렐루야라고요?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 심판의 할렐루야. 세 번째 완성의 할렐루야. 네 번째 통치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있음으로 통해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 그게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천국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도 살고 주변 같이 함께 모두가 살아나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